네, 묵상 간증 이방인의 하루살이입니다. 3대째 모태신앙인 저는 10살 때부터 20년 넘게 교회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여러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모르니 이방인과 같이 내 생각대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과 다르거나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강도와 횟수가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며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사랑을 받기는커녕 내가 남편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자괴감과 자기연민에 사로잡혀 이혼과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예수님과 바울도 대적자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았다는 말씀이 생각나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날 하루 보고 들은 말씀으로 겨우 숨을 쉬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불화로 어린 자녀들이 온몸으로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이러다간 온 가족이 죽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런 저와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간 뒤 7년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연한 로맨스를 꿈꾸며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라는 음란한 생각과 세욕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남자는 꽤 괜찮아 보인다며 남편과 비교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저를 가장 아시는 주님은 이런 저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자녀들을 통해 더 이상 죄를 품지 못하도록 저를 신원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적용하기입니다. 드라마나 인터넷 동영상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지 않고 책을 읽겠습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는 자녀에게 주말에는 기쁜 마음으로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보다 저를 가장 아시는 주님은 이런 저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자녀들을 통해 더 이상 죄를 품지 못하도록 신원해 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들을 통해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힘들게 함으로써 깨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함의 반대는 바로 음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1,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이 행하며라는 것은 살아내라 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성도들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또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들이 살아냈기에 그래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본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맨 마지막에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근데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말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떤 영혼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도요, 칭찬받게 해줄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이거든요.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근데 믿음이 내가 정말 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그런 믿음의 수준에 대한 이런 점검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권면하냐라는 거죠.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가 나에게 얼만큼 있는지 거기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내게 얼마나 있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진짜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신 분인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에 예수님의 권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에 대한 적용도요,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것,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 이것으로 적용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나의 믿음은 날마다 잘하고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해 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까 1절 후반절에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열심히 하라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해 주는 이런 지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내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요, 그렇죠. 근데 곧 음란을 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음란이고, 거룩함의 반대말이 음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음란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카비루스, 디오니소스라고 성문화가 이런 신들과 의식을 통해 육체적인 연합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첩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첩이 많았다라는 것은 음란했던 거.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이 신들이 음란했죠. 그 신을 그 당시 섬기는 것은 신전 창기와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이 정말 여기에 물들지 않기를 바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게요 원어로 보면요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거룩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매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바울이 또 권면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없이는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음란을 버리라는 것은 실제 음란을 뜻하기도 하지만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가 되는데요. 왜 음란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가 될까요? 음란은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무서운 죄예요. 어떤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란은요, 다른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상대방을 착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5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성경은요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음란이 부서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내 삶에 이루고자 내가 구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하는 음란은 무엇입니까? 이 음란에 대해서 이어서 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런 맥락에서 나와 있는데 4절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은 존귀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아내를 대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데 여기 자기 아내 대할 줄이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요, 이게 아내라고도 쓰였는데 원어로는요 자기의 그릇이에요. 자기의 그릇 대할 줄 알고 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자기의 그릇이라는 말은 아내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신체의 일부 몸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몸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의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라는 거죠.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거룩함과 존귀의 반대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의 반대는 음란함과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존귀한 몸을 우상에게 바쳐 음란한 일에 내어주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5절에 세욕이라는 것은요, 주체할 수 없이 강렬한 성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분수를 넘어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경계선을 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죄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죄를 짓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욕구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 성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방인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살면 다른 사람을 그냥 도구화하잖아요. 이게 바로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옳다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해서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자신을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은 바로 거룩하게 하심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지막 절인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내가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성령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것은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 성도가 삶 전체에서 음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의 일상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저버림이니이다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제대로 놓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군사용어로도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한데요, 군사용어로 쓰이면요, 명령을 무효화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불순종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공간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밀한 죄를요. 옛 생활로 돌아감으로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건 성령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대가 지금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이고, 거룩함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은 음란이라는 거.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양다리 걸치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